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4월 26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성전에서 장사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거룩한 성전에 소란함과 경제적 이익을 더 보려는 세속적 욕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 자체만을 꾸짖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잘못된 예배의 본질을 꾸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예배의 본질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방법 그리고 겉모양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 날은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저 사고 파는 행위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잘못된 본질을 꾸짖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 왔는지를 알고 본문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레위기에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제물은 아무 동물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규율 중에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회막은 온 이스라엘 중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든 가축 중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 제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흠없는 수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웬만한 이동수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 그것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나 양을 끌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제물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새로 흠없는 제물을 가축 중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 가족들과 상인들을 쫓아다니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의 본질보다는 예배의 형식과 겉모습을 중요시 여겼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우리의 예배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법에서 아까 보았듯이 예배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가축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되고 교회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끝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삶의 경계를 허물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았던 이유는 손쉽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의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쉽게, 손쉽게 지낼 수 있을까 발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의 편의를 추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의 테이스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를 오랜 기간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예배의 본질을 바로잡는 것에 힘써야 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예배,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매일의 예배 가운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였는지, 우리의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는지,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예배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어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